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별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제자로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만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요,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이고니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루스드라까지 왔습니다. 이 작은 도시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8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은 9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주의 깊게 들었냐 하면요,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설교자인 바울이 느끼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방 세계인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설교자인 바울이 느끼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 바울이 그의 모습을 보고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 걷는지라가 원문에서는 뛰어오르다, 용수철처럼 솟아오르다, 시제를 보면 잠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솟아오르게 되었는데 잠깐 걸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걸어다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복음을 전할 때 좌절한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요, 이 도시에 난리가 났습니다. 11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루스드라에 사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 기적은
그들의 결론은 신이 강림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이요? 바나바는 엄청난 기운이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외모는 위험이 없는데 워낙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하필 제우스이고 헤르메스일까요? 이 루스트라 지역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 전설이 있었는데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도시에 찾아와서 1000개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문했는데 이 모든 루스트라 사람들이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열받은 제우스가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전설에 따라 삼천리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가 전해져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오면 잘 대접해야겠다. 근데 두 사람이 찾아와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임했구나. 이번에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굉장히 잘 대해주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요 옷을 찢었습니다. 왜요? 지금 주목받고 있으니까 아이돌들처럼 이렇게 찢은 겁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요 거부감을 느낄 때, 굉장히 슬플 때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전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방신을 더 이상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역의 목적은요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루스트라 사람이 바울을 높였습니다. 우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영광 받아야 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영광 받으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제사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데 참 제 스스로 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 사역이 정말 믿음을 심고 있는 사역인가? 어느 순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아닌 척 하면서도 나에게 칭찬을 하고 나를 높일 때 뒤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처럼 오직 믿음만을 심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심는 인생, 즉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로 살 때 고난이 있으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로 살 때 고난이 있으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참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친 이 바울이지만은 바울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루스트라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시켜서요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그냥 여러분 돌 몇 개 던진 것이 아니고요, 19절 자세히 보시면 바울을 얼마나 돌로 쳤던지 죽은 줄 알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요 숨도 안 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죽었다고 확신할 정도로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19절 끝에 보시면 끌어내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질 끌고 가다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축 늘어져 있으니까 돌을 맞아서 밖에다가 질질 끌어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생명의 고난을 전하는데 고난 당했습니다. 돌로 쳤는데 죽게 된 줄 알고 성 밖에 버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받기도 하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손해보지 않았을 텐데 바보 소리 들으면서 손해보시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 들으면 참 눈물이 납니다.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어쩌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고난 중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습니다. 아마 눈물 흘리며 슬퍼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 일어나다는 단어는 아니스테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니스테미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아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선포했을 때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어났다도 아니스테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 읽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전도하러 갔어요. 이때 바울의 심정을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언급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이 상처, 이 피투성이, 돌 맞은 자국이 주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 것이 떨어져 나가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일으키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아나스테미, 다시 일으키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제자에게 고난이 있으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는 제자를 세워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자는 제자를 세워야 한다. 주님의 제자인 나는 또 다른 주님의 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바울은 살아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200리가 떨어진 더베로 가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해서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니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더베에서 안디옥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빠르겠습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질러가면 빠릅니다.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루트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지요.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동하는 게 참 빨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빨리 움직여야죠. 가장 빠른 루트를 찾아야죠. 그러려면 다소로 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오른쪽으로 가서 안디옥에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2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어디로 가나요? 다시 루스트라로 갑니다.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또 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텐데. 겨우 부활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얼마 전 죽임 당할 뻔한 루스트라로 다시 돌아가다니요. 여러분 왜 바울 다시 돌아갔을까요? 왜 먼 길로 돌아갔을까요? 그 답이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왜 바울이 굳이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혹시 마음이 흔들린 새로운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 관점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전한 이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돌이켜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굳게 있으라 권면하고요, 하나님 나라와 고난의 상관관계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다. 걱정 마라. 그리고 양육하고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장로들은요,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이 전도 여행 중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믿은 새신자들 중에서 좀 괜찮은 사람들을 세워서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성경도 없었고요, 신학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바울은요, 담대하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단순히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게 금식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며 함께 기도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바울은 버가로 가고 아탈리아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면서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세우실 그 사명을 주님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학교마다 기준이 다 다르지만 인구 중에서 5%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척박한 곳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거든요. 이 미전도 종족을 보통 5%라고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우리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이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반잘부. 여러분, 만반잘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한테 만반잘부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사자성어인가 했는데 주님 말인데, 만나서 반가워 잘 부탁해 주님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다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별다줄은 무슨 말인데 물어보니까 별걸 다줄이네 주님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외계 언어를 사용합니다. 말을 줄이네 라고 하면서 핀잔을 줄 때도 말을 줄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몇 %라고 했습니까? 5%라고 했습니다. 근데 국내의 청소년 사역 단체들이요, 우리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을 5%라고 합니다. 어떤 단체들은요, 200만 명 중에서 3.7%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7만 6천 명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이 기준을 보면 미전도 종족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참 우리 교회 2층과 드림홀 소나물이 선교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서로 섬기시는 분들은요, 선교사님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하거든요. 문화가 다르거든요. 한국 다음 세대의 상황이 정말 선교지인데 더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신앙교육이 정말 일주일에 주일 하루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그 하루가 겨우 1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이 어디에서 보낼까요? 바로 학교와 가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과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죠. 근데 가정과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학교에서는요, 참 신앙교육이 어렵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참 어려운데 또 미션스쿨에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재작년에 서울의 명문 기독교 고등학교, 명문 기독교 고등학교에 미션스쿨에 가서 제가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이 학교는 정말 학교의 목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신앙교육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요, 다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요, 늘 신앙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 학교 다니면 정말 신앙교육이 잘 되겠구나. 그런데 제가 거기 계신 담임 목사님들이랑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목사님, 저희도 학생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웬걸요, 전국에서 유명한, 정말 이 신앙교육을 하기로 유명한 고등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니까 참 그것이 저에게 아픔이고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전도 종족인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교회에 부름받았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인 내가, 교사인 내가, 성도인 내가 믿음에 머무르도록 권하고 고난 속에서도 일으키시는 능력을 몸소 보여주고 주님께 위탁할 때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기적적인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난을 돌파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인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전도 여행에 일어난 모든 일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도 성령께서 하게 하셨고요, 기사와 이적도 성령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제자를 삼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으나 반드시 부활의 능력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두려워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또 제자인 우리가 주님의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위탁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